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노예 생활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에서 바로 왕 아래 노예로 살았고, 이후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치하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 시대 때 그들의 아팠던 삶이 나타난 것이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적국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 옛날 시온의 예루살렘의 아름다웠던 강물을 기억하며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으로 눈물 짓고 있는 백성들,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흥겹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 입천장에 혀가 붙어질지어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에게 우리를 위해서 아리랑을 불러다오, 우리가 어찌 일본인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아리랑을 부르겠는가? 나라 잃은 서름, 나라 잃고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그린 노래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베르디가 나부코 산막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로 그들의 아픔을 잘 그렸습니다. 나부코란 이름은 유다를 무너뜨린 느부갓네살 왕의 이탈리아식 이름입니다. 그 아픈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우나 잃어버린 내 조국, 참 아름다우나 비참한 추억이여. 그 운명적이었던 솔로몬이 했듯이 비참한 소리의 비탄을 회고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어 우리가 이 고통을 견디게 하든지. 고대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노예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삶, 내일이 없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모든 찬란한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마저도 잃어버리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살이로 끝을 낼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특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머물러 했던 땅은 애굽도 바벨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오라고 물으면 그들이 대답 대신 들려주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3절의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4가지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너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4가지의 축복, 언약을 특별한 방법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 포도주를 마십니다. 4개의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따르는데 그 4개의 잔이 오늘 4개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약속,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우리말에 보면 내가라는 번역을 한 번 해두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각각 동사마다 내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free you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미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를 이미 빼낸 것이라는 이미 완료된 형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 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에 일어난 완료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행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고 우박이 떨어지고 가축들이 죽고 온 하늘이 허감천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리신 재앙,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제서야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을 당장 기다린 것은 젖과 꿀이 흘렀던 향기 나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놓여져 있고 광막한 광야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그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 백성들의 말바굽 소리가 그들의 심장을 녹였습니다. 두려움에 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하여금 여기에서 몰살을 당하게 했는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로왕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방이 막힐 때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거센 파도가 잠잠하게 되고 그 홍해 한복판을 가르고 물이 벽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그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길을 헤치시고 진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명령하셔서 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적의 역사에 애굽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소리를 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가 친히 싸우고 있는 역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도망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바닷길을 내시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노래를 일제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 바로의 노예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유자의 삶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그들과 교제가 일어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누린 모든 자녀들의 영광, 자녀들의 권리를 다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것, 또 누리는 혜택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 시민권자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추방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때로는 머리 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한 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치시거나 버리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떠나는 일, 길을 벗어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라보아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길 잃은 우리,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다시금 손을 내미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천국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Until they are home이라는 이런 포스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의 유해 발굴단 JPEG의 구호입니다. 단 한 명의 전우라도 전장에 남겨두지 않는다.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이 구호를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 병사들, 한국 전쟁, 그리고 2차 대전, 울람 전쟁, 어떤 전쟁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미군 병사의 그 유해를 찾아서 지금 몇 조각 뼈라도 가지고 와서 그들의 가족 그리고 조국으로 데려오는 군단들입니다.
1996년도 이후로 북한에서도 활동을 해서 2200만 불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229구의 유해를 본국으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몇 조각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으로 수많은 에너지를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나라의 백성이었기에, 한 나라의 민족의 일원이었기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잃어버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침내 일으키시고 한번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정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멀쩡하게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앞에 떨어졌습니다. 그거 주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광야 땅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로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포기할 만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홍해를 넘으시고 광야를 지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뭘 원하고 계실까요? 이제 네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누구인지, 너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창조, 약속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야, 체험해야 진정한 경배와 예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앉아있지만 정말 전심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말 가슴으로 아는 사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새벽기도에서 나온 어린아이 하나를 만났어요.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이제 중학생이 그렇게 새벽기도까지 나오니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어요. 우리 교회에는 6아이를 둔 가정이 2가족이 있습니다. 한 가족은 아들, 딸이 골고루 있는데 한 가족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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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6형제 가정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형이 나온 거예요. 14살짜리 재호가 맨 형이고 맨 막내는 2살짜리 재용입니다. 그리고 12살짜리 재완이가 있고 10살짜리 재린이가 있고 8살은 없고 6살짜리 제2가 있고 4살짜리 제윤이가 있어요. 2살, 4살, 6살, 8살 건너뛰고 10살, 12살, 14살짜리 쌍둥이는 없습니다. 그 중에 큰 형이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특하든지. 근데 참 정말 기특하다, 이렇게 새벽까지 다 나오고.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재호가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낸다면. 어제는 재호는 학교에 시험을 다른 일로 대회를 나가고 그 밑에 동생들이 다 나왔어요. 셋이가 나왔어요. 재환이, 재린이, 재희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 멋진 시대 젊은이로 키워내려고 하는 부모님, 참 신앙적으로 평소 때도 교육을 잘 시키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일이에요. 제가 2주 전에는 참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중국 무안에 들어가서 농아들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 농아들을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섬긴 목사님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농아들을 위한 대학교, 갈롯대 대학교가 있어요.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서 농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참 귀한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언어라는 것이 각국마다 다 다른 것처럼 농아들의 수화도 나라마다 다 달라요. 모든 수화가 다 다른데 똑같은 수화가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수화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걸 두고 어느 나라든지 이걸 가리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이 압니다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더니 참 아름다운 언어예요. 중국말로는 안다라는 것을 머리를 이렇게 두드립니다. 내가 알아요. 영어로는 I know, 손가락으로 두드립니다. 한국말 손바닥을 가지고 가슴을 다듬어요. 내가 알아요. 역시 한글이 최고죠.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주님을 알아야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땅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들이란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실하게 알고 그때 나오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노예살이로 끝나버릴 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8절에 그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마침내 인도하리라. 어떤 땅입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백성답게 살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더 센터의 사명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내가 맹세하여 준 땅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맹세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손을 들고 맹세를 하잖아요. 히브리 말도 똑같습니다. 맹세하다 할 때 내가 손을 들어 I raise my hand 라고 히브리어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너희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손을 들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리라. 우리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를 사랑을 받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긍휼, 자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어떻게 지키셨죠? 끊임없이 무너지고 원망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멀쩡하게 평안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이미 칠부족이 살고 있었고 철병거가 있고 신식군대 네피림이 있고 여리고성까지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한 일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순종과 믿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늘 온전하지 못하고 불안했던 그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택함받은 백성의 위대한 정체성이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한 우리의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옛날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아가고 자유인으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위대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멍에들이 많아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악들, 내 자아, 때로는 나의 꿈, 무너지는 내 모습,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그 멍에 족쇄에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참 주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 오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노력으로 얻었던 천국 시민권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이 그 천국의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주셨기에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이르는 날까지 때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 자비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6절, 7절, 8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여호와다. 무슨 말이죠?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한 맹세를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천국까지 이르게 될 확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우리의 각오, 결단, 우리의 경건한 삶, 다 때로는 무너지고 흔들리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번 잡은 손을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넘어져 다시 일어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생활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그리고 예배당을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책갈피를 하나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어권의 분들께서는 나중에 통역기를 제출하실 때 그 자리에 영어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것 가지고 가족분들이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천국의 가족인 숙모임에서 그 은혜를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의 죄악이 너무나 컸어 고통으로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알아주실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지나간 죄악으로 말미암아 얼룩진 과거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 삶의 무게로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저 천국 이르는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더 센터의 사명자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 신실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인도하여서 가나안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리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광야의 삶을 살지라도 때로 내 모습에 낙심하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더 선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